이 복된 아침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물가의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도우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 11월 한 달 동안에 미들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 소녀와 나만 장군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름 없는 한 소녀를 통하여 나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게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각에 의하여 바라본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민족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나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 이후에 이 북쪽 주민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 지배 가운데에 이방인들과 혼합된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남쪽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국제 결혼이 흔한 일이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큰일 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따돌림 받기가 참 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참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적 이단자라고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과 예배 방식이 자기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회적 무시와 사회적인 아주 하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덜 귀하게 여겼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시하고 있었는데, 더욱이 그 가운데에서도 사마리아의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편견이지요. 특히 그 당시의 여자는,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종종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또 따돌리고 거부하고 이웃들로부터 밀려난 한 여인이 바로 오물가의 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무리 중에서도 그 무리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거부하고 밀려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4장 6절로 7절까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의 곁에 그대로 앉으셨으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야곱의 우물은 즉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우물을 길러 온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우리 새벽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6시간 시차가 납니다. 따라서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6시는 우리 시각으로 6시를 더하니까 정오,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시에 정오에 물을 길러 오는 주부가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물을 떠다가 음식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고 멸시를 받고 있기에 사람 보기가 싫어서 혹시 또 손가락질 당할까 봐 사람들이 없는 한가한 12시 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받고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받았던 따돌림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4장 9절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따돌림 받고 따돌림 받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로 그 여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합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대륙을 호령했으나 현재는 아시아의 작은 반도, 그것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3년 넘는 한국 전쟁을 통하여 사회 기반이 무너지고 전쟁 고아가 넘쳐나는
빈곤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지금은 K-푸드, K-팝, 코리아 열풍이 불어서 대한민국 그러면 자랑하고 어깨를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누나 형들은 다 공장에 나갔습니다. 식모살이 갔습니다. 밥숟가락 하나 줄이기 위하여 머슴 보냈던 시대가 우리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국가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형편으로 배움의 길을 걷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제 부모님도 자신이 배우지 못하여 자녀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한 것을 일평생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세상 지식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배척받던 그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4장 16,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돌린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동거 중에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이 복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죄인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이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비춰진 이 빛을 통하여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 주심으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빛을 통하여 드러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모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허물, 나의 허물, 그 허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죄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만약 보여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덮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사 그의 허물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4장 28, 30절에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감추고 싶어 했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그 모든 일을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나의 그 부끄러운 과거로 당신들은 나를 따돌렸지만 나를 배척했지만 나의 모든 과거를 알면서도 나를 영접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미들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세상적으로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지탄받고 따돌림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의 없이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은 그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신이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과거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이 교회를 받게 했던 그 죄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끄러운 죄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과거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된 것을 아시고 자신을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죄의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었으나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처와 흔적을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교회를 받겠다는 그 사실이 일평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아무도 그 허물에 대하여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회개한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이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하여 정죄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한 그 죄와 허물로 인한 상처와 흔적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일평생 나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모든 죄의 상처까지도 그 기억까지도 지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상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으셨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평생 감사하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아멘. 그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씻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상처와 흔적은 그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요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전반 반절 이상을 쓴 사람이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은 그 상처를 통하여 그 아픔을 통하여 그 지워지지 않는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핍박자였다는 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바라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도로 불러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비록 우리들은 과거의 일로 부끄러운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당신들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42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나의 죄도 아시고 나의 허물도 아시고 나의 부끄러움도 아시는 그분이 내 죄를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4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준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았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믿을맨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냐, 나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 없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받았고 또 배척받던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받았던 참으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 빛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나는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실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여인은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움,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가서 내게 말씀하신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전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부끄러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나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